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원하는 취미가 있다면 말을 좀 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꽤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외국에 가서 이 말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 마부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저한테 대뜸 물었습니다. 너 말 탈 줄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 줄 안다 그랬죠. 타봤냐 하더라고요. 타봤다 그랬어요. 언제 타봤는가 하면 옛날에 제주도에서 그 조그마한 말 이렇게 타본 적이 있거든요. 타봤다 하니까요, 이 마부가 저한테 맡기더니 뒤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말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설까요? 땡기만 서나요? 천만의 말씀, 땡겨도 안 섭니다. 여러분, 말은요,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돼요. 요 말이, 요 사람이 여기 좀 탈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딱 탈 때부터 나 잘 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요게 알았는지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옆에 가던 분들이 저보고 막 달리니까 목사님 그러는데요, 저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막 말을 달리는데 서라고 해도 서지도 않고 좌로 우로도 안 되고요. 영화에 보면 멋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말이요, 지멋대로 달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원래고 이제 관광객들이 말 서는 그 자리에 가더니 지가 알아서 서더라고요. 제가 뭐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말 하나 제 멋대로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 등에 타 있지만 내가 내 멋대로 이 말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아서 여러분 닮았다는 그 잘난 아들, 딸, 내 멋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됩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잘 정말 믿음 가운데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막상 실패하고 잘 안 되는 나를 늘 경험한다는 것이죠. 야, 인생 이건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야, 인생 이거 내 몸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눈 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욥입니까? 이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식들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는 뭐 자빠질 일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욥이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뭔가 하면 재산 잃어버린 것도 고난이고 자식 다 잃은 것도 고난인데, 부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그랬던 부인이었거든요. 욥의 가장 큰 고난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인을 안 데려가신 게 가장 큰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는 그 부인을 안 데려간 게 가장 큰 고난이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의 인생을 겪었던 이 욥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있을 때는요, 하나님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절대 안 찾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욥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생각해야 될 바는 뭔가? 오늘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인생의 사용권과 소유권. 사용권 다르고 소유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봐도 그래요. 집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을 전세 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집이 내 겁니까? 내가 사용권을 가진 겁니까? 소유권을 가진 겁니까? 사용권을 가진 거죠. 어디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어요. 렌트카를 빌리면 그거는 소유가 내게 된 겁니까? 사용권이 내게 있는 겁니까? 사용권이 있는 겁니다.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께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 거고 내게 주신 것들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반납해라 하면 전부 반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가 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내 것 아니다 라는 것이죠. 모든 소유가 누구 거냐?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소유가 누구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인생에 소유권이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더 바꾸면요, 네 인생 네가 아냐. 네 인생 네가 아냐.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네 인생 너 아냐. 너의 인생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른다. 난 모른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그렇게 받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한다면 너 알고 있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냐?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냐?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야기가 있지만, 고난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내용은요, 서로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자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도 묻고 하나님이 답하고, 이런 계속되는 이 대화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장이 마지막이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이죠. 그 결론된 이야기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자, 2절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 말 뭐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오늘 대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 앞으로 가서 38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 말이죠.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똑바로 한번 대답해봐라. 욥, 네가 허리 딱 묶고 내 묻는 말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냐? 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만들었냐? 너 뭐 했냐? 깨달았으면 말해봐라. 네가 안다면 말해봐라. 내가 땅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 땅도 보세요. 정말 희한하잖아요.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 별 희한한 게 있고요.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폭발하는 게 뭐예요? 저기 어디 화산이 푹 폭발해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그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아냐? 네가 지구에 살고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너 알고 있냐? 알고 있으면 대답해봐라. 너 뭐 했냐? 여러분 아십니까? 너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너 아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반말로 이렇게 대신 물어서 죄송합니다. 너 아냐? 모른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너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봤냐? 못 봤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계속 하나님 물으세요. 뭐 여러 개 묻습니다만 16절에 보면 네가 바다 샘에 들어가 봤느냐? 바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니 봤냐? 너 봤냐? 봤습니까 여러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네가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어 먹을 때 고등어 네가 만들었냐? 아니란 말이죠. 25절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주었냐? 누가 했냐? 모른다는 거죠.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냐? 얼음을 볼 때 그 누가 만들었냐? 네가 했냐? 서리는 누가 만들었냐? 네가 했냐? 겨울은 누가? 봄은 누가? 여름은 누가? 풀은 누가 자라게? 네가 했냐? 아니야. 봤냐? 묻고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묻고 있는 게, 네 그때 뭐 했냐? 너 알고 있냐? 네 알면 말해봐라. 알면 네가 소유권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네 모르잖냐? 라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요, 바락바락 대들 때가 있어요. 이제 말 좀 할 줄 알고 지 말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바락바락 들면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네 집이, 네 집이냐? 네가 돈 냈냐? 그래도 그 아들 그거 살고 있잖아요. 냉장고 손대면 손대지 마라, 그거 내가 샀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그거 어떻게 해요? 열고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하, 이거 누군가가 소유주가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냥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구나, 이거 소유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요. 중국 같은 경우에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따로입니다. 땅은 누구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그 집은 자기 소유예요. 그런데 국가가 땅을 돌라고 하면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래는 그래요,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땅에 발 딛고 살았으니까 뭐 원래 땅이 있었지 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땅에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 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 지어 먹는 거죠. 땅뿐입니까?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죠. 씨앗뿐입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시니까 먹고 살죠. 자라니까 먹습니까? 열매 맺으니까 먹죠. 먹으니까 먹습니까? 먹을 수 있어야 먹죠.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지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무슨 나예요? 내가 내 인생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38장 31절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걸 네가 묶은 적이 있느냐? 그걸 풀 수가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39절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냐? 네가 사자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사자 그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사자 먹이려면 닭 몇 마리여야 될까요? 사자 한 마리에 닭 몇 마리? 글쎄요, 이거 먹여 살리려면 여러분 뭐 등골이 휠걸요? 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겁니다. 사자를 누가 먹이십니까? 호랑이를 누가 먹입니까? 코끼리는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이 풀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 그런데 그들 먹고 살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움직이시더라. 네가 아냐? 네가 할 수 있냐?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내가 어떻다 하는 거 교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철없는 애가 내가 지금 내 돈 엄마한테 줬는데 말이야, 그 돈 누구한테 나왔는데? 엄마 아빠 손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것 하는 양 하지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생신에 선물을 했어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애가, 초등학교 애가 누구 돈으로 해요? 다 아버지 돈이지. 아닌데요, 뭐 세뱃돈 받은 건데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준 돈은 누구 돈인데? 너가 아버지 돈인데. 모른다는 거죠. 누구 거냐, 소유가 누구 거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욥기 40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또 말씀하세요. 2절,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그래.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욥 보고 하는 말이죠. 트집을 잡는 욥아, 네가 어떻게 전능 자와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누구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3절에 욥이 대답합니다. 벗어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 아닌데요. 네 했냐? 아닌데요. 너 봤냐? 아닌데요. 네가 만들었냐?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다가 보니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셨고, 누군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별과 달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먹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욥 보고 40장 7절에도 가면요, 너 대답해봐라, 똑바로 대답해봐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대답해봐라, 자꾸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봐라. 그 누구 거냐? 네 거냐? 너 인생 너 거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요? 사용권을 주셨는데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뭐 하나 없으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내게 소유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 생각할 때, 이전에는 하나만 있으면 10개 있는 사람 비교해서 불평했지만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도 감사하고 둘도 감사하고 오늘 전체가 감사인 것이죠. 이 소유권이 누구인가에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그 주인이 누가 되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 누군가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에도 누군가 주인 노릇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서에도 누군가가 주인 노릇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뭘 기다리는가 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피조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22절 보면요, 로마서 8장 22절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피조물들은 전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고통이란 말이에요. 주인 잘못 만나면 고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네 하는 이단의 교주들 잘못 만나면 다 고통이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왕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소유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어느 날 그러나 반납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판 가지고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2 곱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빼고 더하고 하더라도 마지막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털고 하면요, 주판 아시죠? 털고 하는 순간 아무리 계산해도 쫙 털면 다시, 그게 뭐예요? 2017년이고 2018년이고 오늘 이 하루고 한 달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욥이 확인할 것, 내가 없어진 것, 내 것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이 마음, 이 생각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사용권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죠? 내 인생에 주신 이 사용권, 하나님이 내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좀 더 바꿔서 말하면 네 인생 어떻게 쓸래? 라는 거예요. 네 인생 어떻게 쓸래?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네 인생 어떻게 쓸래?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 너 아냐? 라고 처음 물었다면, 두 번째는 그럼 너 인생 어떻게 쓸래? 네가 내 건 줄 알면 너 이제부터 어떻게 쓸래? 내가 준 거 그거 어떻게 쓸래? 내가 준 김치 어떻게 쓸래? 내가 준 돈 어떻게 쓸래? 내가 준 건강 너 이제부터 어떻게 쓰고 싶냐? 어떻게 쓸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사용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신 내 인생의 시간들, 그거 어떻게 쓸래? 라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3절을 보세요. 어떻게 모른다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했다는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생이 어떻다 저떻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어떻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알지도 못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욥에게 있어서 결론은 뭔가?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내 인생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라는 거, 그게 정답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묻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 묻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르면서 암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본 적도 없으면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2018년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제 오전에 우병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가셔서 좀 가봐야 되겠다고, 좀 위로 가신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한 3개월, 한 6개월 이 정도로 참 의사가 이야기했었대요. 그런데 오전에 갔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딱 오길래 무슨 전화일까? 이상한 감이 들었지만 전화 받으니까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셨는데. 하지만 어쨌든 믿음의 길을 달리고 어제 운명하신 그 목사님은 오늘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이란 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쓸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더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이게 우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맡겨줬는데 안 쓴다, 이것도 문제고 잘못 쓴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가장 잘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요, 나는 모릅니다, 이거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를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모를 일이에요. 인생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봐야 돼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어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 너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 알게 해주겠고, 너 내한테 무엇을 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정말 없으면 안 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안 될 사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주말에 아이고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야. 정말 좋은 말 같지만 한편 위험한 말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바꿔서 뒤집어 생각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어도 안 된다는 말처럼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란 것을 허락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뭐 해라? 쉬어라. 네 없어도 된다. 네 일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먹여 살린다라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너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 없어도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다. 아까 나왔듯이 사자 봐라. 그거 누가 먹여 살리냐? 네가 했냐? 아니잖냐? 내가 했다라는. 너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 일 안 하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욥의 고백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 어떻게 모았는지 아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없으면 안 된다 보다가 나중에 가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인내를 잘 해가지고 복 받았다가 아니에요. 욥이 끝까지 참으니까 복 받았다? 여러분 그게 일면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아요. 인내했으니까 복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요?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 것이지. 욥이 잘해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욥에게 적신으로 왔던 그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그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에도 그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인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가 하나님께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청직이란 말이죠.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논밭 이런 것도 부쳐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은 따로 있고 내가 그걸 일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쌀 한 가마, 두 가마를 주인한테 주지요. 왜 줘요? 이 땅 주인이 당신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용권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사용권, 내한테 주신 땅 빌어 붙여 먹다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잘 쓰다가 고백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사용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도 없죠. 내가 이만큼 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건데.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뭐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 이게 종이죠. 이게 종이고 그 쓰임받고 하나님이 많이 맡겨서 많은 일 주신 게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에 상전이 따로 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에 상전이 따로 있다. 높은 분 따로 계신다. 내가 사장 아니고 내 위에 높은 분 계신다.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니고 내보다 높은 분 계신다라는 생각 말이죠. 모두에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뭘요?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것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누구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쏙 빼고 나니까 딱 남는 엑기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쫙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이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너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한 말이죠. 너 아랫사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죠. 자녀들도 똑같이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죠.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동일한 상전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네가 상전이라지만 네보다 높은 상전이 있다. 이거 놓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내가 했네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상전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해요? 맡겼다라는, 똑같이 맡겼다라는, 조금 다르게 맡겼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상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그 상전을 깨달은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던 상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상전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사용권도 사실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받아서 사용만 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욥이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용권을 회수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회수하시죠. 똑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빨간 딱지입니다. 본문도 있고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하나를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하나 복사를 해왔어요. 이게 압류 딱지예요. 압류 딱지. 이 압류 딱지를 여기다 딱 붙이면 그때부터 이거 못 써요. 어떤 연예인은 TV에다 딱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TV를 봤다가 붙이면 그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류 딱지가 어디 붙어요? 내 이마에 딱 붙는다고 생각해봤어요. 너 이제 다 썼다. 네 멋대로 썼지. 너 이제 압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내 인생에 압류 딱지가 딱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다면 그 일이 뭘까? 압류 딱지 딱 붙자마자 다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할 걸이라고 할 수 있는 후회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거 붙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 그건 소유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내가 준 것 가지고 뭐 했냐? 보자.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줬는데 너 뭐 했냐? 너 그 시간 동안 뭐 했냐? 너 그 능력 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물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갑종이라는 분이에요. 김갑종. 학벌에 대한 열등감으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 신혼 초부터 맞벌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보험 여왕까지 올랐던 아내가 고객들과의 돈거래를 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집까지 넘어가게 되는 지경이 되어서야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적같이 기도 후에 기적같이 집이 매매되어 사채는 갚을 수 있었지만 금융권 빚은 해결하지 못해 결국 집에 빨간 차압 딱지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내의 잘못인 것 같아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 아내를 밖으로 내몰았던 제 욕심이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깨달았지만 금융권 문제는 해결해야 하기에 법원에 의뢰를 하였으나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같이 나누다가 판사에게 편지를 써보라는 제안을 받고 교회에서 보고서를 써왔던 경험을 토대로 내 죄의 고백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욕심 많은 삶의 결론으로 빚을 지게 된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호소하였더니 보증금 압류 금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비록 50도가 넘는 환경에서 20kg짜리 폐기름통을 몇천 통씩 들고 나르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신용도 회복되고 온 가족이 일을 하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감정과 이성에 치우쳐 있는 제가 균형 잡힌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갑종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차압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찾는 순간 하나님이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다시 어떤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것, 자기가 내뱉었던 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책임의 말들을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어요. 이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만나니까, 내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주인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이 회개거리란 말이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 전체가 회개거리란 말이죠. 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 멋지게 했었고 할 거 다 했지만, 법을 다 지켰지만 주인 없이 행했던,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마저도 주인 없이 행했던 그 일들이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던 그 욥의 말들이 쑥 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요? 내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았다 생각하고 내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욥에게 어떻게 하세요? 욥기 42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똑바로 쓰지 않으면 뭐요? 차압딱지 붙는 날이 옵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 못 씁니다. 내 인생 어떻게 쓸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했던 여러분의 인생, 그것 소유주 없이 여러분 살았다면요, 막 살았던 겁니다. 소유주가 어느 날 가져와라 하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은 판명될 것입니다. 잘 썼다, 내가 맡긴 것 다 잘 썼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잘 쓰고 왔다, 다 써야죠. 우리의 인생에 맡긴 우리의 기회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의 내 인생 결산, 주님이 한번 보자 하지 않겠어요? 야들아 한번 가져와 봐라 하지 않겠어요? 한번 꺼내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2018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이 마음 이 생각 가지고 우리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소유주는 누구냐? 나에게는 소유권이 있냐 사용권이 있냐? 나에게는 사용권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너 인생 너 아냐? 너 어떻게 쓸래? 너 주인 누구냐? 너 상전이 누구냐? 그 상전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잘 쓰임받는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맡은 바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못 사용하여 차압딱지 붙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하게 하시고 어떻게 쓸지를 잘 고민하여 남겨진 2017년 그리고 남겨진 나의 생에 새롭게 주어질 2018년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